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닛 성가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찬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또한 묵상하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믿음의 용기로 매일매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무엇이죠? 상속자들. 혹시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했다고 하는데 왠지 저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생의 비밀. 드라마 제목 같은, 오늘은 또 상속자들, 또 드라마 제목 같은 그런 네요. 한번 우리 갖고 계신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갖고 계신 성경이 책으로 된 성경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셀폰에, 요즘엔 너무 기술이 좋아져 갖고 여기 보시면은 앱에도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느 것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힘이 들면 두 손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믿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제가 여기 슬라이드 뒤쪽에 있는 걸로 말씀을 띄우는 걸로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찾으시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펼쳐보고 열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그게 더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한 이런 생각을 해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인데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도로서 조금씩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본문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로마서 8장 12절 시작하는 단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거는요, 앞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진술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자래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과연 무엇에? 8장 2절 말씀을 잠시 볼게요.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율법의 그 척도 아래에서 죄인으로서 형벌로 죽음으로 심판을 향해서 서 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았던 자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이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세주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질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계속 저 사망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인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 부패입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로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는 태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택정하심 속에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 같죠? 내 선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몇 번 나눈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에겐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죠? 우리의 공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클락스빌에는 특히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지은 그런 멤버로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중에는 교회 건축에 많게는 4번까지 참여하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대단하신 건데,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공로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자들, 빚진 자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요,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육신의 길,
죄가 원하는 길로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구하며 선택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인도할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거듭남을 나눴던 게 2주 전이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난주일 설교가 설교를 여쭤봐요. 일부러. 그게 목사로서는 성도님들과 피드백하는 그 과정입니다. 성도님들이 과연 그 말씀을 메시지를 기억하시는가? 성도님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목사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또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메시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열심으로 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2주 전에 저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거짓 회심이라는 거에서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이전에 그 히피들을 전도하면서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왔다가 결신 기도도 하고 영접 기도도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잠시 왔다가 그들의 자기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의 그 삶으로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들을 거짓 회심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 눌려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공포, 사망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아이고 주여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주여가 어떤 주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 자신에게 임박할지 모르는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은 신을 찾아 헤매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요. 기원전 210년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210을 더하면은 2230년 전이죠. 그때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있었습니다. 진시황. 중국어 시간에 제가 김시환인데 그 양반 이름은 진시황이어서 비슷해갖고 친구들이 놀렸었는데 진시황이 어떤 존재냐면요. 그가 최초로 그 넓은 중국이라는 땅을 통일했던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황제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진시황이. 그 강력한 힘을 세상 가운데서 과시했었는데 그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이 하나. 바로 불로 장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불로 장생을 원했던 그가 몇 세에 죽는지 아셔요? 50세에 죽습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자의 최후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타인의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 모든 것이 50세에 끝납니다. 그가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이유는요. 그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할 수 없고 그것보다도 그 뒤에 죽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 1시간 뒤에라도 2시간 뒤에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만약에 걷어가신다면은 데리고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서 그 형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렇게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진시황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부름말로 이렇게 쓰이죠. 아람어인 아바가요, 어린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 아람어권뿐만 아니라 헬라어권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사고와 그 인지와 의지와 감성의 중심이 변화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신함 속에서 가능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를, 우리와 아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증언해 주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2주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예쁘다 하시는 분들 빨리 요한복음 3장 5절 찾아보시겠어요?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서 이분이 바로 나를 출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박기순 집사님을 붙잡고 이분이 바로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자식, 내가 낳은 걸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죠. 부모가 아는 겁니다. 낳음 받은 자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가 내 아들이다, 자가 내 딸이야 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하신 그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그 기쁜 소식.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의 그 시작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그 상속자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재벌들이요, 뭐 삼성, LG,
또 재벌이 또 누가 있죠? 농심, 오뚜기 막 이런 그 재벌들은 기업의 가문을 자녀에 대해서 물려받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재벌 수업을 받는다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에서도 뭐 이런 게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당연스럽게 기업을 상속받기 위한 통과 의례와 같이 교육을 받으며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 무슨 색깔 옷을 입는지,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매야 되는지도 뭐 교육받고 언어 사용과 어떤 그 지식 등등 여러 가지를 교육받을 것입니다. 그 여담인데요. 정말 여담입니다. 삼성의 부회장이 누군지 아셔요?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아들 이재용이 하고 있는데 이재용 씨가. 근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들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몇 달 전에 선언을 했었어요.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가 셀폰이 이렇게 카메라에 어떻게 하다 잡혔는데 삼성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이것도 정말 여담인데요. 한국에서 LG는요. LG 가문은 구씨 가문입니다. 구씨. 구용수 집사님이 구씨 가문이에요. 자, 구용수 집사님 어디 거 그럼 LG 전화기 써야 되잖아요. 우리 구용수 집사님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본문은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요. 이 로마서 8장 앞에 그 7장에서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그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 종교개혁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한 그 길을 걸으면서 수도 없이 죄와 싸우고 수도 없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계속해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길, 보이기에 넓은 길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협착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로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철로역정 볼 때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다른 데로 가요. 너무 어려운 길이라서. 크리스찬은 꾸역꾸역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찾아주시고 남성분들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마태복음 7장 14절, 남성분들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은 마태복음 7장 14절, 남성은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여성분들 먼저 봉독해 주시겠어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남성들 Luke chapter 13 verse 2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e narrow door,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좁은 길은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그렇게 해도 결국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찾는 자의 그 수가 적기도 하지만 누구만이 오직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상속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절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마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갖고 여기다가 매줘야 됩니다.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어떤가요? 내가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려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팔, 내 발이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스스로가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가 다가와요.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셔요? 귀에다 대고 너 그렇게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을 거야? 넌 자존심도 없냐? 야,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놔두시냐?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 십자가 거부하고 거기서 내려와. 마귀가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걸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쫓아가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받으시면서 있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구원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시편 35편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셔도 좋고요. 시편 35편 13절 14절인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친한 내 친구도 아니고 대적을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였으면 더욱더 그렇게 해줬겠지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상속자들을 향한 계획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오케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믿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욱 예수 닮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한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는요, 우리가 훗날 영광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믿음으로써 그저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현실로서, 현재로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며 도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Hebrews 12 verse 2.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믿었으니 됐어,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탕자와 같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